오늘 부활절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 야가페 교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동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양할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피아노 우리로 반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우리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있는 곳에서 우리 피아노 우리 반주와 맞춰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시고 저희는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사투를 벌이고 있을 우리 의료계의 종사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통적인 달력으로 보면 33년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셨죠.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1986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죠. 그 말뜻은 예수님께서 1986년 동안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좀 오랜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축하해 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래된 정말로 오래된 이 부활절의 의미가 오늘 21세기에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 아니면 편안함, 시기, 분노, 질투,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 또한 관계, 후회들, 자책감들, 많은 실패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움직이는 힘들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삶의 움직이는 힘들, 삶의 방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제자 제목이 놓아주어야 하는 길.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6번째 길입니다. 오늘 놓아주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놓아주어야 되느냐? 제자들은 오래된 자아들, 죄로 점철되어져 있던 이런 오래된 자아들을 놓아주는 게 제자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삶의 어떤 모습들, 삶의 형태들, 삶의 가치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책감이나 실패나 후회나 분노나 이루어지지 못한 산산조각 나버린 꿈들, 뒤틀려지고 잘못된 길로 간 계획들,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자신에게만 도움이 됐던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들.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그 스스로의 그러한 권력이나 힘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통제권을 드리는 분입니다. 제자는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 십자가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 뭐 다락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떨고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세상에 어떤 작은 코너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혹사시키죠. 이게 인생의 끝인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항상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런 순간을 포착하셔서 항상 우리가 그 코너에 몰릴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자들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밤입니다. 주일날 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 주간의 첫날 그럽니다. 그 주의 첫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느냐 막 그래요. 간단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7일 그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이제 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안식일에 특별히 예배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주일날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상 그 아침에 예수님이 다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몰랐다기보다는 성경 보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빨리 얘기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엊그저께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믿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도 나와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그룹에 지금 이 방에 그 두려움을 쌓여서 모여있는 이 방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10명, 도마 빼고 그 가룟유다 빼고 그리고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집어넣고 몇 명 더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제자들은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꼭 이런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지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새 왕국과 새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들의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부서졌어요. 그들의 희망들은 그들에게 실패로 다가온 사건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죠. 지금 로마 사람들도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히면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의 뭐 그냥 몸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정신이 마비된 상태예요. 나가지도 못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요즘에 뭐 쿼런틴 뭐 자가격리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가격리입니다. 지금 나가질 않아요. 문 꼭 잠그고 나가질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희한하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가 몸이 마비돼서 정신이 마비돼서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니 나와서 나를 만나지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내가 예수님인데 나와서 어디 광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평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깊은 평화인 것 같아요. 그런 인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었느냐 엊그저께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내가 너에게 1번, 2번, 3번, 4번 설명줘서 알려주겠다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에 옆구리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한번 봐라. 내 손도 보고 만주도 보고 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도 한번 보아라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 초청하셔서 나를 좀 더 확인하고 발견하고 연구도 하고 가능하면 조사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막 그냥 눌러가면서 너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람 취급하십니다. 와서 한번 확인해봐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올 사람 다 와서 나를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봐라. 나 오케이 괜찮다. 그러시는 여유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보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이런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보내는 이 제자들이 엊그저께 나를 버린 사람들인데 3일 전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인데 내가 믿고 있는 수제자는 나를 3번 부인했는데 나를 완벽한 낯선 사람으로 취급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또 보내야 되나?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야, 다시 한번 트레인 받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으쌰으쌰 해서 너희들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와서 다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보고 그리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또 보낸다. 부활절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또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도 다시 안 보낼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했어?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야 베드로, 너는 좀 너무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넌 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했어? 너는 아웃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나랑.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도 난 너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 보낸 제자들이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분명히 그걸 안고 보내십니다. 그런 위험 부담들.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위험부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분명 이런 거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아셨냐? 나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내가 만든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내려가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위험부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이 신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완벽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요. 저한테는 그게 커다란 또 위험 같아요. 예수님이 또 하나 감수하셔야 될 위험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신비한 일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주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신비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어죠, 역설이죠. 아주 우리가 깊은 신비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가서 한번 해봐라. 니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제안을 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물을 누가 줬다. 그럼 선물을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이 아니면 삼촌들이 이모들이 아이고 너 용돈 필요하지? 여기 $100, 100불 좀 써라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빠 이러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선물을 받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아주 단순한 어떤 제안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령 받는 거 어려우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성령, 논 이런 거 배우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 그 책 다 안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성령 받는 거 어려우십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제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한테서는 성령 받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냐, 그냥 내가 주니까 너는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학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면 너는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오직 그 성령을 받은 후에야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고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여기서 저녁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부활절 저녁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내지 못한 것, 내가 끝내지 않은 것 너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우리 부활절 저녁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음 말씀드릴 거에 좀 몇 분만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참 지금도 희한합니다. 생각해보건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제가 그리스말도 찾아보고 헬라말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스스로의 사역, 미니스트리 그거를 이 용서라는 것과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용서되어지고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되어지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부활절과 용서에 관한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점이라면 이거를 연결을 시키시는데 참 특이하게 연결시키신다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거 누구 용서합니까? 뭘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23절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까 좀 설명을 드리면 네가 죄를 용서하면 그 용서한다는 단어는 아피에임이에요. 용서하면 놔주면 죄는 용서된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어가 용서하다는 단어는 이거 반대말로 만들면 우리가 부정어를 붙여요. 용서하다의 반대는 용서하지 않다예요. Forgive, not forgive.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는 누굴 용서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앞에 동사에다가 그냥 부정어를 붙이면 돼요. 용서하지 않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은. 영어도 많은 번역서에서 그렇게 번역하실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말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사용하신 동사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서 그 다음에 설명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세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지배한다. 내가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통제한다. 모든 것은 내 손아귀에 있다. 어떤 통제를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왜 앞에 있는 동사에다가 그냥 부정어를 붙여서 반대로 만들면 되는데 왜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했을까? 제가 생각해본 건데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네가 너의 삶을 지금도 스스로 통제한다면 너 혼자 네가 지금도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도 네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네가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용서는 없다.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부활절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부활절 매년 메시지가 틀리고 또 내년엔 또 설교를 다른 거 하겠죠. 너무 많은 부활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특히 23절에 있는 한 단어 크라테오 용서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지금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오랜 1987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 도대체 21세기 2020년도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놓아야 된다. 더 이상 컨트롤하지 말아야 된다.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되어진다. 그거를 부활절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게 용서 메시지예요. 저도 이게 잘 몰랐거든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새로운 자아의 형상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창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옛 자아들을 벗어버리라. 그게 아까 그 단어 크라테오죠. 네가 컨트롤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들
이런 것들이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놓아버릴 때, 우리의 오래된 삶의 방식을 놓아버릴 때, 놓아줄 때, 포기할 때 그런 삶들이 가능합니다. 좀 반어죠. 사실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너희가 오래된 자아를 잃어버릴 때야만이 새로운 자아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오래된 삶을 버릴 때야만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부활절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을 통제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교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의 통제들, 어떤 옛사람들, 옛 삶의 방식들 다 버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간곡하게 권고하시고 촉구하십니다. 뭘 잡고 있다면 손을 펴서 놓아도 된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건 중요한 거지, 이거는 네가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손을 펴서 놓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를 좀 튼튼하게 하고, 이런 것들 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소 비정통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오래된 자아를 오늘 다 내보내라. 포기해라. 갖고 있지 말아라. 더 이상 네가 네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용서가 일어난다.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실상 그거를 자기 용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의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 오로지 내가 옛사람, 오래된 삶의 방식들,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자유하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자책감으로부터, 분노로부터, 후회로부터, 다른 사람들 아프게 했던 행동들과 말들로부터, 아픔들로부터, 슬픔들로부터 너 스스로를 자유케 하라. 이게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 같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컴퓨터라면 이런 것 같아요.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많이 걸렸어요.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바이러스도 없애고 막 해야 돼요. 메모리 램도 달고 막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컴퓨터를 다 껐다가 다시 재부팅해야 됩니다. 리부팅해야 돼요. 시스템 재가동해야 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2020년 우리 4월 12일 우리 부활절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재부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재부팅하느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이게 푸뉴마 하기오스. 앞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푸뉴마는 우리 원래 뜻이 뭐냐면 숨 있죠? 들여 마시는 숨. 이 숨을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아니면 이 바람. 바람을 푸뉴마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히브리 말도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똑같습니다. 뜻이.
숨, 들이마시는 숨, 내뱉는 숨, 그리고 이 바람,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루ach, 이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생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새 생명을 받겠느냐? 너희가 이제는 새 삶을 받아들이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이 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여러분들 소원해 주셨다면 이 숨을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두려웠을 때, 정말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몸과 마음이 마비됐을 때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뭐 성경 공부해라, 너희는 뭐 새벽 기도하라, 너희는 헌금 더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독교에 되는데 이겁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야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조건들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숨을 불어 넣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여러분들이 새 삶을, 새 자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에 대한 삶의 통제를 다 포기해라.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인정해라. 라고 우리가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태연합니다. 그게 사실상 예수님의 삶이었지. 다 놓는 거, 다 내려놓는 거. 오늘 제목 이야기했듯이 제자의 길은 놓아 주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이 길이 말이 돼요. 우리가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그거 없으면 너 큰일 나 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놓아줘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이 스스로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신뢰하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아주 악질의, 아주 그냥 범죄자들이 죽는 그런 아주 그냥 잔혹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질적인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 어떻게 받느냐?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정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라 뭐 인정은 되지만 메시아다? 아니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봅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얘기했던 완전히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이제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그곳, 1986년도 6년 전에 멈추셨던 그 장소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뿐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근처에도 못 가죠. 우리는 완벽한 근처에도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오래된 삶, 오래된 버릇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날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오래된 삶들, 너를 파괴했던 삶의 형태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버릇들 다 내려놓아라. 이 육체의 열정과 욕망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떠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들, 자책감들, 또 후회들, 분노들 다 놓고 가십시오. 그런 것들 다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릴리스해야 됩니다. 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다시 놓아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놓아주십니다. 그럴 때야만이 예수님께서 마치시지 못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 성령님의 항상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아까 주님께 영광 우리 1절 우리 찬양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찬양 한번 하기 원합니다. 저도 한번 불러볼까요? 사실상 제가 아까 안 부른 이유는 제가 미리 노래를 부르면 또 설교 안 들으실까봐 노래를 너무 못한다 우리 목사가. 그래서 끄실까봐 안 했는데 지금은 설교 끝났으니까 우리 165장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찾으셔서 지금 온라인에 찾으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분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